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고 순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돌이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임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인데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떻게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아 남은 자가 되었다고요? 은혜로요. 여러분 은혜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은혜로? 6절에 보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예, 은혜로 되었다는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겸손하라.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이라면 교만할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하고 누구를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것이고요. 미숙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품의 문제에 앞서서 믿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1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자 적용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오늘 18절에도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랑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구절 살펴보다가 높이 올라가서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먼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의 사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자기들의 율법과 혈통을 자랑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갈등이고 다툼이고 싸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단순히 구원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단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만 쓴 책이 아닙니다. 이런 로마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정교하고 세밀하게 바른 복음을 증거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 로마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3장에서 있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조상을 자랑하고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율법에 매인 그 연약한 믿음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고 폐지되었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그 가지라고 한 것은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자 농부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자 이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이하예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렀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도 내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얻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하라고 하십니까? 22절 중반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렀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 인자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인자함을 나타내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랑이라는 게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기도 하거든요. 무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인자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인자하십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까? 내게 거슬리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배우자, 부모, 형제들에게 인자합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될 수 있는 힌트를 가르쳐 줍니다.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는 유대인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대신 오늘 전체의 말씀 배경과 적용이라 할 수 있는 자랑과 교만과 겸손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시하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무시하고 비판하고 때로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밥상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밥상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차려진 밥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좋은 거, 풍성한 거, 유대인들에게 주신 믿음의 조상들, 율법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밥상이 있습니다. 남들은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남들에게 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난 분도 계시고, 자식들이 잘 커준 가정도 있고, 남들보다 건강한 분도 있고, 사업이 성공한 분들도 있고, 친구를 잘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으로 이룬 것도 있지만은 사실 더 많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은 운이 좋은 것이 더 많고요. 우리 성도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한 사람들도 자식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한 분들 중에도 실패하고 잘못된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받은 밥상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랑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상은 나 혼자 먹으라고 자랑하라고 차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초대해서 대접하라고,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고 베풀라고 차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